오늘 금요일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방금 전에 인사를 드렸지만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마음과 또 안부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도 교회를 생각하시고 고민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 은혜롭게 기쁘게 하루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좀 철이 없어 보이고 또 열정적인 것도 있었지만 나서기 좋아하고 급한 성격을 가진 제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좀 보면요, 이 베드로 전후서에서 나타나는 이 베드로의 이 성품과 이 신앙의 깊이와 경륜은요, 바울 못지않은 신앙의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핵심들을요 아주 간추려서 우리에게 아주 심플하게 전달하고 있는 서신이 베드로 전서의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 66년경에 이 서신을 썼으니까요. 나이는 거의 70세 가까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베드로 때부터 말세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우리는 그 말세를 더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 피부로 느끼고 있죠. 지금 우리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하고 다니고 있지만 그 이전에도 이미 그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일기예보에 마스크를 해야 됩니다. 매일 일기예보에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그런 상상을 했나요? 일기예보 때 비, 눈 소식을 얘기하지 미세먼지를 일기예보에 얘기한다는 건 상상을 못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죠. 일상이 되었는데도 우리는 그 심각성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또 다른 예언들이 성취가 될 수 있겠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든가 그럼 또 그 일상이 되겠죠. 하늘에서 별도 떨어지고 어느 지역에 떨어졌대, 어느 지역에 떨어졌대. 백두산에서 지진이 나고 여기저기서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을 해도 그것도 일상이 되겠죠. 이게 말세라고 생각을 못하는 지경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베드로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21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핵심을 가르쳐주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의 믿음을 좋게 합니다. 믿음이 좋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체험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잘 안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체험이 없으면 믿음이 잘 안 생깁니다. 체험이 있으면 믿음이 좋아지고 깊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겨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그대로 본 거죠. 백성들도 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난 것을 그들이 본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믿음이 아주 크게 자라게 되었죠. 그래서 체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요, 우리는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소망은 어떤가?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소망도 우리가 체험이 많아지면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뭐 바닷가에서 아이들이 조개 체험을 하고 조개 이렇게 주우면 나도 조개를 꽤 많이 주술 수 있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도 뭐 어부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주 작은 것들을 체험하면 큰 것을 또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많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 인생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고 직접 경험했지만 우리는 이제 그럴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이요, 예수님을 체험하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자꾸만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고 체험이 되고 우리가 성장하고 깨닫고 그러면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이 좋아지고 소망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좋아진다는 말은 우리 마음에 소망을 향한 기쁨이 자꾸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여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체험이 뭘로 된다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묵상하면 그 말씀이 체험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체험이 될까요? 주의 성령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낸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깊이 하고 기도를 하면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령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체험하게 해요. 그리고 뜨거움을 줘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자꾸만 성령 안에서 역사하고 역동하면서요, 우리는 체험이 많아지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지고 소망이 자꾸만 생겨요. 그래서 믿음이 자꾸 생기니까 어때요? 우리 인생이 불안하지 않잖아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고 또 체험이 많아지니까 또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소망이 생기니까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한 길에 대한 소망이 생기니까 절망이 없어지는 거죠. 소망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이 기쁜 거죠. 인생의 살맛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자꾸만 묵상하고 주의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자꾸만 움직이고 우리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체험케 하면요, 우리는 살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 현실적으로는 조금 안 풀릴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거룩하게 하면요, 우리의 일들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제가 형통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형통은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기도로 주여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인도함을 받고 가고 있는 것이 형통이에요. 요셉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요셉이 뭐 자기에게 벌어진 일들을 보면 뭐 형들이 뭐 버려서 구덩이에 빠지고 뭐 누명 써서 감옥에 가고, 이게 뭐 형통이 아니잖아요. 형통이 아닌데 형통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좋은 길로 전화위복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말씀으로 계속해서 채워가면요, 여러분에게 믿음 생기고 소망 생기고 살맛이 나고 살고 싶고 이렇게 가고 있으면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열매를 여러분이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23절에 얘기하고 있고, 그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여러분 콩나물 콩 심으면 어떻게 돼요? 콩나물 콩 심으면 거기서 싹이 나오겠죠. 그리고 노란 그 머리가 나오죠. 썩은 건 어때요? 썩은 거는 안 나오겠죠. 썩은 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썩지 않은 거는 물만 주면 싹이 나와서 노란 콩이 나오기 시작하죠. 살아있다는 건 뭐냐 하면 물을 주면요,
겉으로는 죽은 것 같은데 물을 주면 싹이 나와요. 예. 살아있어서 생명력이 거기서 넘쳐서 생동감 있게 그 싹이 나와서 점점점 쑥쑥쑥 자라나요. 중요한 건 23절에 보면 그 씨가 살아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씨가 어떻게 해요? 살아있다. 그 씨가 살아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나를 감동하고 나를 움직이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은혜 주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메마르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작은 사건과 말과 어떤 사람의 행동과 그 모습들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기 쉬워요. 우리는 근심에 빠지기 쉽고 우리는 걱정에 빠지기 쉬워요. 우리는 쉽게 메말라요. 때로는 누가 한마디 했고 어떤 걱정되는 얘기 한마디를 들어도요. 그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만큼 우리는 강하지 않아요. 우리는 메마르기 쉬운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풀은 뭐예요? 금방 메마른다는 거예요. 금방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살리면서 영원히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영원히 우리의 마음을 살게 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마음을 생명력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붙들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어려운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마음을 붙들어서 내 마음이 살맛이 나고 열정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이러는데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냐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낙심을 많이 하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품기만 하면 우리의 심령은요. 낡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늙고 주름지고 연약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숨쉬고 살아있으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해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공항에 놀러 갔다 왔잖아요. 주변을 구경하면서 공항에 도착하고 또 맛있는 거 드시고 그리고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찬양도 부르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돌아오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묻는 거예요. 우리 또 언제 가요? 라고 묻는 거예요. 연세들이 뭐 80, 90세인데도요. 영적으로 기쁘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야. 나 지쳐서 힘들어 너무 힘들어서 가서 쉬어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 또 언제 가요? 이러신다는 거죠. 나이가 드셔도요. 주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고 찬송이 충만하면요. 내 마음에 힘이 생겨요. 내 마음에 힘이 생기면 육신도 힘이 생겨요. 과거 베트남 전쟁에서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던 그 군부대의 막사 근처에는요. 이 한국인들은 그냥 쉬는 시간에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신앙인들도 꽤 있고요. 그런데 한국인들이 왜 좀 특이한 점이 있다. 한국 군인들은 좀 특이하다. 그 특이한 점이 뭐냐면 그 전쟁통 속에서도요. 남아있는 박스를 주워다가 거기다 흙을 넣고 꽃을 심더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이쁜 꽃을 옮겨서 심고 거기에다가 화단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참 특이하다. 전쟁통에도 꽃을 가꾸고 심는구나 라는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삶의 그 모습들, 그 근원들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뜨거워질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지고 삶에 대한 의욕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강조한 것은 22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말세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말할 때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요한서신을 썼죠. 요한서신 1, 2, 3서신을요. 요한이 썼는데 요한서신은 뭐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죠? 요한서신은 사랑의 서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가장 강조했던 요한서신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말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사랑이다라고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도 동일하게 얘기하죠. 말세에 너희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을 하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정말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깨끗이 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페인트를 칠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의자를 페인트를 칠하는데 먼지가 자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먼지 위에 페인트 칠을 합니까? 먼지 위에 페인트 칠을 할 수는 없죠. 그 먼지를 깨끗이 제거해야 페인트 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도 우리의 마음이 깨끗이 청소되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게 먼저예요. 그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는 거죠. 그것은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개일까요? 그것은 미움에 대한 회개겠죠. 하나님, 내가 미워함이 있습니다. 이 미워함을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이 미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미워함이 있으니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거짓이 없이. 영혼이 깨끗해지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죠. 거짓 없이 뭐 겉으로 뭐 사랑하는 척하고 뭐 내가 마음이 넓어서 누구나 다 품을 수 있는 척 이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 깨끗하게 해서 하고 거짓 없이 하여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해 드렸습니다. 파트라 그랬죠. 하나님의 파트가 있고 우리의 파트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우리의 파트는 뭐라 그랬어요? 그냥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그가 선을 했든 악을 행했던 그 한 영혼이 아픔을 겪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감싸주고 그를 품어주고 치료해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감정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긍휼히 여기신 불쌍히 여김의 파트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 악하다. 내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줄 수는 있지만 너무 악하다. 이 악한 사람을 어떻게 놔두냐. 하나님이 좀 심판을 해주든지 뭐 옛말에 뭐 귀신은 저 사람 안 잡아가냐 뭐 이런 얘기 어른들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벼락이나 맞았으면 좋겠다. 그런 못된 사람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더디기만 한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어드라는 역사학자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커다란 연자 맷돌과 같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조그만 연자 맷돌 말고 커다란 연자 맷돌과 같다는 거예요. 이 커다란 연자 맷돌을 뭐 짐승이 돌리든 사람이 돌리든 너무 크니까 이게 막 빨리 못 돌리는 거죠. 천천히 돌아가는 거죠. 천천히 도는 듯 마는 듯 천천히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천천히 돌아서 안 도는 것 같지만 반드시 돌아가고 반드시 그 곡식을 으깨어 버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다는 거예요. 천천히 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으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회개하기를, 진실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나 맷돌은 돌고 있어요. 그 한계점이 넘으면 그 곡식은 으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건 하나님의 파트입니다. 하나님의 부분입니다. 우리는 말세가 올 때 어떻게든 사랑하고 어떻게든 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소망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어렵고 힘들수록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체험하고 뜨거워지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고 받는 게요, 여러분의 현실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체험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과 형통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깊이 체험하면 반드시 나의 문제는 해결된다. 이 하나의 믿음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움을 제거해야 깨끗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미움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간구하옵기는 근심과 낙심이 때로는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도 시들고 메말라 버립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풀과 같이 그렇게 메마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체험하면 그 은혜의 체험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뜨겁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 체험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으로 달려가는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